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언제나 내 편, 또 조건 없는 사랑, 정성 가득한 식탁, 마음의 안식처, 아마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그 지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배운 거는 많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책으로 배우지 못하는 그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 어느 날 제가 나이 좀 들었을 텐데 제 어머니가 저에게 동생들에게는 항상 손해보는 입장에서 살아라. 그래야 우애가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었는지 요즘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 벌려러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어머니의 그 지혜는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생 가운데 그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잡아야만이 그 자기 삶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3번만의 기회가 아니라 더 많은 기회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살아오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잡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혼이었습니다. 20대 중반 되었을 때 어느 한 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빨리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머쓱해서 그런지 한 2주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다른 한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저는 나이도 한 30 정도 되고 넘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30이 되니까 갑자기 그때 선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 도전을 받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직 제 머릿속에는 그 선교만이 꽉 차 있어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결혼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 좀 멀어지게
멀어진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점차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뭐 똑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어렸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점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의 현실을 생각해서 배우자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씩 낮추게 되는데, 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전 제 상황을,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조건과 기대가 점차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니까 선교를 하고 있거나 선교를 할 사람, 그리고 같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분별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좀 성격이 강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결혼할 조건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조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그 결혼에 대한 강의였는데,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성향은 어떤 사람인지, 기도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실천 중심인지, 은사 중심인지, 또 영적 방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은 어떤 사람인지, 또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면 좋은지, 또 직업이나 삶의 방향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외모나 생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적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것들 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외우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는 점점 들고 한 40이 넘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결혼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시점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좋아서 청혼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그 적었던 배우자의 조건 그 리스트를 찾았는데요. 그 조건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거 비교해 보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그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사소한 것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이 되지만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자주 찾아옵니다. 만약 젊었을 때는 대학을 어디로 갈까, 전공은 무엇을 할까, 어떤 직장을 찾을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누가 돈을 벌고, 또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부부관계와 삶의 균형은 어떻게 세울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뭐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양원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또 몸이 아플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또 자녀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지, 또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결정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정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순간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는 그 선택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그때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잘 선택하는 10가지 방법,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해 오려다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 도덕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빨리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누웠다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누구와 약속을 잡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하는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었는데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따질까 하는 그런 결정까지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의 유익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 있고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된 지혜는 그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한 선교지에서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한 선교지에서 그 현지 학생들에게 제가 경제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그 경제학 그 자체가 선택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선택할 때 그 비용과 그 편익을 생각해 보라, 비용과 이익을 생각해 보라,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불짜리 셀폰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불을 들여서 샀을 때 갖는 그 유익이 더 크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셀폰을 사기 위해서 500불을 했을 때 그 500불보다 편익이 크면 사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500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못 살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기회들이 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들어 나오면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뒤로 할 수도 있고, 운동하러 가는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여행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로 가는 사람들은 모처럼 안에 생긴 그 여유의 시간, 자유시간을 포기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면 대신에 내가 다른 쓰고 싶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만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손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단순히 무엇을 포기했다는 그것을 그렇게 포기했는가가 만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 또 성경 가운데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침 성경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표징이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무작정 펼쳐서 나오는 그 한 구절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거나 감정이나 우연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전체 흐름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함께 어우러질 때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결정은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려운 결정일수록 이해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쁜 사회 가운데서도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결정에 대한 확신을 생기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하루는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손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을 보면 마르다는 참으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 같습니다. 내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서 예수님께서 배가 든든한 상태에서 사역하시도록 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아주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마 12 제자들이었을 거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음식 만드는 일로 분주했을 겁니다.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쁜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아지자 그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절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을 공격한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요, 그 동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내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도와주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공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화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아주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자 불평을 하는 그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물론 불평을 하지 말아야죠. 42절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들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 일로 바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죠. 그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드실 때 몇 마디를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초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맞춰졌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의 그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바른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욕심보다 영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과 체면을 짓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했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단지 유익한가 손해인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인지 영적으로 죽는 길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하나님 없는 길은 결국 소돔과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 돈, 체면, 쾌락 이런 것들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바른 결정은 그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우리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의 15장 22절을 보니까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그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유럽에서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 헝가리에서 2년 하고 나머지 마게도니아 가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상황에서 있다가 나갔더니 그 옷차림이 참 이렇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눈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현지 여성들이 있는데 그 현지 여성들이랑 우리 팀에서 팀 미팅을 하는데 그 여자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가슴에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너무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 현지 문화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신뢰하는 동역자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지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른 결정은 내 생각과 내 마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분별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진리를 담대 전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척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손해나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좋은 환경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그 편한 길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는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는 거짓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그런 것들 자녀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권면,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유언과 같은 그 신앙 메시지를 남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축복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 말씀 앞에서 머무는 그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낯서지 않는 지혜도 주시고 미운 소리, 헐뜯는 소리, 잔소리, 불평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쳐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미덕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